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자, 오늘 전신갑주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오늘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한번 다시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 보고요. 복음의 신발을 신읍시다. 신발에 여러 종류가 있죠, 그죠? 신발에는 운동할 때는요, 운동화를 신어야 되고, 등산 갈 때는 등산화를 신어야 되고요. 오늘 저처럼 정장을 입고 뭐 여성분들도 양장을 입고 그러면은 뭘 신어요? 주일날 구두 신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바닷가나 뭐 집에 이렇게 간단하게 다니고 그럴 때는 슬리퍼 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발은 굉장히 비싼 신발도 있어요. 축구 선수 베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축구화가 얼마였느냐? 2천만 원이었다. 뭘 놀래세요? 2천만 원 가지고. 우리나라의 마라톤 영웅 그러면 누굽니까? 황영조도 있고요. 또 이봉주도 있고요. 이봉주 선수가 그 마라톤 나갈 때 특수 제작한 신발이 얼마짜리였느냐? 2억. 그러니까 베컴의 축구화 2천만 원의 10배입니다. 2억.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 최근에 배드민턴 세계 1위 있잖아요. 우리 또 소녀 있잖아요. 안세영. 뭐 후원해 주는데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운동 경기하는데 굉장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군병을 보니까는 신발을 신고 있는데 군인들이 신발을 신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뭐 군인들 전투화, 워카 이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뭐 기술도 안 되었고요. 뭐 이런 것들도 안 되는 뭐 어떤 신발이었냐 이런 겁니다. 샌달입니다. 샌달. 가죽으로 끈을 맸던 샌달입니다.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나잖아요. 신을 신고. 이 신고라는 말은 원래 뜻은 신발을 꽉 조여서 꽉 매라 이런 뜻입니다. 꽉 풀어지지 않게 느슨하지 말고 꽉 조아서 매어라 이런 뜻으로 신을 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군병들이 신발을 이렇게 꽉 조아 매며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했느냐? 그럼 두말할 것 없이 어떻게 해요?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려면은,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으려면은요, 전쟁 나가서 미끄러지지 않고 우뚝 서서 잘 싸우려면은요, 그리고 신발을 신어야지 뭐 이렇게 전쟁이란 빨리 기동성 움직이는 거 빨리 하기 위해서 빨리 이렇게 뛰어다니기 위해서 신발을 신고요. 또 왜 신발을 신느냐?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전쟁은 나무, 뭐 유리 조각, 뭐 이런 뾰족한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땅에다가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발로 다니면은요, 그렇죠? 찢어지고 찔리고 그리고는 전투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는 신발을 신는데 여기 보십시오. 발바닥에 징이 박혀 있습니다.
발바닥에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한 것을 넉넉히 밟고 어떤 것은 길게는 문헌에 보면 한 7.5cm, 7cm 정도 되는 송곳으로 된 징을 발바닥에 이렇게 박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걸 때로는 적들을 무찌를 때, 적들을 짓밟을 때 이제 그렇게 그런 신발을 신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보십시오. 이 군인들이 신는 이 신이 1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평안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군화가 영적인 전쟁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전사들이라면은요. 우리도 복음의 이 평안을 준비한 이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지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전쟁 나가서 우뚝 서서요. 그리고 그 대적과 사탄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어야 되는 거예요. 군화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군화를. 먼저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볼 것은 여기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이렇게 나오잖아요. 평안이 뭡니까? 평강 다 같은 말입니다. 평강. 이 평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평안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말씀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대요.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주시겠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답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무슨 차이가 있느냐? 세상이 주는 평안은 따라해 봅니다. 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요. 뭔가 일이 잘 풀려갈 것 같습니다. 뭐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생각해 보면은 잘 될 것 같고 또 풀릴 것 같고 무슨 일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유익한 쪽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생각하니 내 마음 안에 뭐예요? 평강이.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냥 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 잘 될 것 같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영어로 하면 그냥 피스예요. 피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피스인데 평안인데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뭐냐? 피스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샬롬입니다. 그분이 창조주께서 주시는 그 평안이기 때문에 샬롬. 그래서 보십시오. 근심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이 어떤 태풍이 불지라도 내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평강인 겁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샬롬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있으면은요 먼저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면은 우리의 여러분 살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평안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떡합니까? 막
막 요동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7절 말씀까지인데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뭐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무엇으로요? 평강으로요. 평안으로요. 일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았어요. 오늘 또 손자가 시험을 쳤습니다. 수능 시험을. 불안해요.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돼요. 우리 애는 어떻게 될까? 사업은 어떻게 될까? 뭐 어떻게 될까? 걱정.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생각을 먼저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평강 자체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평강이세요.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지나가는데 태풍이 불고 바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죽겠다고, 우리 빠져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 하고 계세요? 주무세요. 주무십니다. 예수님이 평안이세요. 그분을 모시세요. 그분을 마음에 모시면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평안이 임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 오늘 밤 지나고 나면 내일 사형이에요. 야고보 사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막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또 죽여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보십시오. 밤에 자는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사형이에요. 사형이 뭔지 아시죠? 죽어요. 교수형 목이 날아나고요. 죽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전날 밤 잠이 오겠습니까? 대단하십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자냐고요? 내일 죽는데, 그것도 옥에 갇혀 있고 간수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잠이 와요? 베드로는 잘 잡니다. 왜 그래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과 다리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여라. 그냥 그럼 죽을게. 그냥 그러면서도 평안한 겁니다. 들어갈게. 그냥 들어갈게. 그러면 하나님, 다니엘도 보십시오. 네가 섬기는 하나님 절하지 마라. 절하지 말고 계속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30일만 하지 마라. 한 달만 하지 마라. 한 달만.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데, 여러분 그 한 달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하던 대로, 항상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말든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이 있길래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딴 세계 사람이에요? 그들이 다른 우주의 사람입니까?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 예수님이 평강이니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 다음 달 어떻게 될지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 평안의 복음이 이렇게 나오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그런 겁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이 예수님이죠.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복자의 복음, 소리음이잖아요. 소리음. 그러니까 영어로는요, 굿뉴스라 그러죠.
헬라어로는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렇게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 어디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보십시오. BC 490년에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우리 다니엘서 다 배웠습니다. 바벨론, 그 다음에요 무슨 제국? 다 까먹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그리스, 헬라,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는요 로마. 그러니까 BC 490년이면은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페르시아하고 그리스, 헬라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많은 군인을 몰고 옵니다. 그랬는데 그리스 마라톤이라고 하는 평야까지 여기서 이제 한판 전쟁이 붙게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이 보니까는 도저히 페르시아 군대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질 것 같아.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들러 다 도망갔습니다. 도저히 못 이긴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어떻게 됐느냐? 한 병사가 마라톤에서 그리스 사람들이 사는데 그것까지 여러분 한 사람이 열심히 뛰어옵니다. 열심히 뛰어와서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와서는 꼴까닥 죽어버리네요. 한마디 하고 죽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스가 이겼습니다. 페르시아가 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의 전력이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리스의 그 한 병사가 그러면서 꼴까닥 숨이 넘어가기 전에 뭐라 그랬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다 이런 뜻입니다. 승전보를 그러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 사람들이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살았다. 이렇게 이제 그때부터 유앙겔리온은 복음이다. 기쁜 소리다.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얼마를 뛰어왔느냐? 42.195km. 마라톤이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42.195km를 뛰어왔다. 그래서 마라톤 전쟁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졌잖아요.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입니까? 페르시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예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이 그리스에게 졌다고요. 창피해서 치욕스럽다고요. 마라톤 경기 올림픽 하면 마라톤에 선수를 보내지 않습니다. 너무 치욕스러워서. 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그리스의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의 복음이다. 복음이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볶음이 아니고요. 김치볶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가요. 첫 번째 따라해 봅니다.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할 때 성육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걸 성육신이라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십자가.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부활과 승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따라해 봅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적어도 네 가지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승천, 재림하시는 예수님, 이게 들어가야지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있다가 이 복음을 언제든지 이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 구원받는다는 이 기쁜 소식을 언제든지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채비를 하고 있으라. 이것이 평안을 예비한 준비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 중에 신발을 벗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언제든지 튀어나가야 됩니다. 전투가 있으면은요. 남자들 이제 우리 중에요, 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압니다. 군대 가면은요 5분 대기조라고 있습니다. 5분 대기조요. 5분 안에 무슨 사건 상황이 있으면은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분 대기조 순번이 되면은요 밤에 잘 때도 옷을 입고 잡니다. 전투화를 안 벗습니다. 총을 가까이 둡니다. 그래서 상황이 터지면은요 즉각적으로 튀어나갈 수 있는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군대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안에 뛰어나가야 돼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요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걸프전이요. 기억나십니까?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걸프전이요. 그래서 이라크하고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전군에 비상이 내렸습니다. 전군에 비상이 내려서요. 왜 그쪽 나라가 비상인데 전쟁인데 왜 우리나라가 그냥 북에서, 그때는 굉장히 좀 이렇게 막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때가 80년대 말 90년대 초니까는요. 그러니까 북에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창고에 있는 경기 창고에 있는 실탄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실탄을 다 끄집어내고요. 며칠 동안 전군이 그냥 비상 상태로 그냥 밥 먹을 때 잘 때도 신발 신고 그냥 여차하면은요 군장을 다 꾸려놓고요. 여차하면은 그냥 차 타고 전쟁하러 나가는 이런 준비.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는 언제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르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복음을 전할 준비하고 있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들입니다. 사명자들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항상 준비하고 신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힘쓰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믿게 되었느냐고, 네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고. 아니 그렇게 상황이 힘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을 때 인생의 답이 도대체 인생이 뭐냐라고, 왜 사냐라고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물을 때 답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답을. 내가 연약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내가 환난 가운데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지난주에 들었잖아요.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여러분 안재선을 어떻게 자기 아들로 입적을 하고 그를 어떻게 전도사 공부를, 신학 공부를 시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목사라고 그렇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겼길래 자기 아들을, 생때 같은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아들, 그 죽인 사람을 양자로 입적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냐고. 사람 안 묻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손양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내가 원래 천성이 착해가지고, 내가 원래 성격이 기절이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서 그랬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손양호 목사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내 두 아들이 죽었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니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었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다고, 그것이 복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할 대답을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질문, 인생의 답, 도대체 어떻게 도대체 왜 교회를 다니고 왜 예수님을 믿는지 물을 때 답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해줄 답의 마음 가운데 늘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준비하라고요. 준비하라고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겠느냐 말이죠. 아무리 사탄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공격을 할지라도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발을 신고 있는 자들의 흔들릴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러니 너희도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 전쟁을 해 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끝날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살면은 그 평안이 우리의 평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답을 묻는 자들에게, 인생의 답을 묻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길이 맞는지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줄 수 있는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소망이다. 이렇게 복음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아름다운 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이번 행축에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려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